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사 시대에 사사가 모두 12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중에서 12명만 소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완전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에 맞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 12명을 지칭해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12명을 균등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들도 있지만 어떤 사사들은 무엇을 했는지도 쉽게 기억나지 아니하고 이름도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 온니엘이 나오는데요, 생소합니다. 그럼에도 사사 온니엘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란 무엇인지, 사사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그의 이야기는 사사와 사사시대의 표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했을까요? 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는 그때 그곳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고,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며 징계는 우리의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광야를 통해서 자신들을 빚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발과 의복을 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자존심마저도 지키셨다라고 고백하죠. 모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생한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지금까지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자신들을 빚어내심으로 오합지졸과 같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요단강과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패배와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없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거 문제구나,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죄를 제거함으로 다시 그들이 제자리를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금방 인식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사사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떤 결정의 순간에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고 인식도 못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니 제자리로 돌아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닌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이 고백을 잊어버리는 순간, 아니면 이 고백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행복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말을 따라가거나 혹은 보다 열정이 있고 힘이 있는 평신도의 말이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그 전통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답습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본질을 벗어났네, 제자리로부터 멀어졌네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회가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교회보다 얼마나 보다 비교적으로 괜찮은 교회인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생명문교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다,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상 목사가 자신의 책 내가 왕이었습니다 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반복적으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베나닷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 아람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왕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의 신이 힘을 발휘해서 분명히 다음에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에브라임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에 살았고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꽤 많은 숫자가 유다 산지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싸운 곳은 사마리아 산지입니다. 근데 그때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산의 신이 그들을 도왔다. 역시 산의 신은 산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나중에 평지에서 싸우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왕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 신이 있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신이 아주 강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아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람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시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습니다. 지중해 동쪽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에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세라인데요, 하늘에서 바알이 천둥과 번개를 내리면서 비를 내리면 그 비를 머금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세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천둥과 번개, 비의 신 바알 그리고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이것을 아예 나라의 종교로 삼았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예요. 저희가 베니게라고도 부르고 세계사에서 페니키아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을 꼽으라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을 보면서 늘 부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로와 시돈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땅에도 점점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면 새 시대에는 새 신이 필요하다, 이에 걸맞는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의 신입니까? 산지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평지에서는 무기력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다. 모세가 펄쩍 뜹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는 순간 뱀이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데요,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을 때 바로가 요청합니다. 너희의 능력을 보여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에 그 지팡이가 호렙산에서와 동일하게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뱀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였고, 애굽의 마술사들이 던지는 뱀을 삼킬 만큼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의 왕궁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때로부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부터 애굽에서 난 첫 번째 모든 것이 생명을 잃는 것까지 10번의 이적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것, 호렙에서만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말씀하시고 어디에서나 동일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건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5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꾸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장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궤가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함성 소리와 기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이번엔 안 되겠구나. 그들에게 뭔가가 있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투를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메고 갔던 법궤는 빼앗기고 법궤를 메고 있던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온 법궤를 신전 안에 있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다가 놓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상대편이 섬기는 신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전리품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갖다 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나가보니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양새가 법궤에 절을 하고 있는 모양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서 잘 정돈해 놓습니다. 다음날 나가보니 다곤 신상이 또 똑같이 넘어져 있는데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목이 끊어지고 머리도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법궤가 들어온 날로부터 그들의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계속 당할 수는 없다 해서 가드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국가로 옮겨버립니다. 블레셋의 도시로.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고통을 받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이 질겁을 합니다. 우리한테 보내면 어떡하냐고. 우리도 고통을 받으라는 얘기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블레셋에서도 동일한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공간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목축은 도우시지만 농경에 대해서는 무기력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도 능한 분이고 목축도 이끄시는 분이고 모든 농사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는 별 효과가 없어. 농경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이름을 불러야 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교육하지 않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서 능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혹은 여러 가지 밖에 있는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것처럼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는 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다가 눈을 뜨는 순간에 그 무거운 것들을 마음속에 다 다시 담아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으나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쩌시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넘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알기에 마땅히 누려야 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학기술도 발전했지만 그 기술이 어느 속도로 더 발전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에 빠진 느낌입니다. 예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앞으로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일할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지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 성당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걸 10개로 추려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이걸 지킬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형통뿐만이 아니라 지키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통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로 2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축복했을 때에 받는 순종했을 때에 받는 축복, 그리고 거역했을 때에 받는 저주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진을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골짜기처럼 보이는 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흡사하죠. 높이도 아주 비슷합니다. 쌍둥이 산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치도 높이도 모양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똑같은 산처럼 보이죠. 그러나 두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을 위해서 힘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그의 주인인가를 사람들이 보기에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주님의 날에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날이 될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고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고통을 당할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오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때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힘쓴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의지를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요, 의지를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쏟을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는 힘을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보는 것과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그 흐름에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쓸려가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림심산과 에발산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징계를 하십니까?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누차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노아 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라. 그날까지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5 처녀가 아니라 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누구는 책망받고 누구는 칭찬을 받더라. 너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 그때 칭찬받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그때와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보다 온전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첫 사사 온니엘과 그의 시대를 통해서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그리고 악을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문제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실패를 맛봤을 때 금방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 다른 것을 쫓아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도 약속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고통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와 능력과 징계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